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 지 꽤나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기후를 피부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기상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되는 가운데 많은 이웃들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새삼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없는지 잘 살피고 또 지혜롭게 조화로운 지구촌이 유지되도록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피해가 빨리 복구되고 더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들이 잘 익어가는 계절이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교회 여러 가지 보고를 계속 평일에도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받지만은 돌아오는 길에 이것저것 물으면서 우리 수도가에 있는 화단에 있는 자두나무에는 자두가 잘 열렸냐? 올해도 역시 몇 개 안 열렸냐? 그 나무가 품종은 참 좋은데 맛은 좋은데 왜 그렇게 열리지 않냐? 어떻게 해야 열릴까?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포도나무의 포도는 제법 열렸냐? 네, 열매 그렇죠. 여름은 모든 열매들이 잘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폭우와 또 폭염으로 축산, 어민, 농부들의 한 해의 수고에 큰 피해가 닥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다시 마가복음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열매 이야기입니다. 11장이죠.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열매 이야기는 언제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열매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 이야기도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날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에 베다니 지역을 막 벗어나셨습니다. 배가 고팠던 차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셨는데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 나무는 하루 사이에 이내 말라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상식 밖에 감정적으로 이상 행동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3, 4월에 나뭇잎이 핍니다. 3, 4월에 나뭇잎이 피니까 당연히 꽃과 열매거든요. 이 꽃과 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피기 이전에 먼저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꽃과 열매예요. 그래서 꽃이 곧 열매예요. 그러니까 잎이 피기 이전부터 열매가 꽃이 먼저 피고 맺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6월절로서 4월달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이미 그 이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4월쯤에는 잘 익은 열매와 함께 잎이 무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잎만 무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열매가 없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곧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라는 점이에요. 무화과 열매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요긴한 중요한 소중한 식량으로 사용되던 유실수입니다. 건무화과 열매, 건포도 마찬가지예요. 건살구 먼 길을 떠날 때 필수 식량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음식점도 많고 교통편도 좋고요. 길을 가더라도 길도 좋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온갖 짐승들이 많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 차이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오르기도 하고요. 저녁이 되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요. 이게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숙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생명 유지, 보온, 체온을 지키는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겉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아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이야기는요 항상 나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곧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열매 이야기는 열매 얘기가 아니라 좋은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열매, 헬라어로는 칼포스라 그럽니다. 유익, 이득 이런 뜻이에요. 칼포스. 직역하면 유익,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열매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요, 유익이 있냐 없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열매는 유익이 되어야 한다. 유익이 없으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유익이 되면 그건 열매예요. 둘째는 이웃에게 열매가 되냐 안 되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되냐 안 되냐. 성경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가지고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도 열매는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것이 열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서에 따라서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단하고 지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돼요. 유익이라는 건 기쁨을 말하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죠.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순서에 따라서 유익을 대신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빛의 자녀로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에 책망하라는 거예요. 열매는 유익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도록 권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유익이 크다 해도 영적 유익을 가로막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참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에게 기쁨인가 근심인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내용과 방식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유익이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유익한 좋은 열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지, 유익한 분이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분이지. 이 소리 들어야지. 이 소리 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분은 꼭 필요한 분이야. 이 소리 듣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런 소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왜냐? 그분 자체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오늘 무화과 나무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뜻이라고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조건은 병들지 않아야 돼요.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병든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열매 없는 것이지만 안으로는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각종 질병에 아주 저항력이 강한 유실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을 알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력 강한 이런 병충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지 각종 어떤 나무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무화과 나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뭐라 그러죠? 살충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뿌리지 않는다 그래요. 웬만한 나무는요, 여러분들 사과 많이 드시잖아요. 사과 나무에는요, 농약 몇 차례나 뿌린대요. 그렇게 많이 뿌린다 그래요. 씻어서 드시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그런 약을 치지 않아도 잘 된대요. 약 안 친대요. 그만큼 강하대요.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력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들면 열매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돼요. 시험과 환난이 영적인 도전을 영적인 병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시험은요,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지면 병드는 거예요. 이겨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열매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조건이 어떤 겁니까? 자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뿌리 이야기하셨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그런데 왜 그렇죠?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뿌리는 생명이거든요. 병들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병들지 않고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나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 그리고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나무. 세 번째, 이건 이제 이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나무를 성경에서는 시편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된 동산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된 동산에 심기워진 나무. 자양분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되죠.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뿌리가 튼튼하고 자양분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좋은 나무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를 살피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헬라어로 나무를 덴드론이라고 합니다. 덴드론. 칼포스라고도 했지만 그 칼포스는 열매죠. 덴드론, 나무는 열매, 나무를 덴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덴드론이란 말은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나무, 상수리 나무를 가르쳐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덴드론입니다. 처음에는 상수리 나무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구약에서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찾아갔던 신성한 나무입니다. 그게 덴드론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가 예배의 자리였고, 생을 마칠 때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물에, 헤브론과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장소에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덴드론, 상수리 나무 하면은 항상 신성한 나무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덴드론의 의미입니다. 나무, 좋은 나무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그리고 이런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무에서는 돌감람 열매가 열리고, 이런 나무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좋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나무로서 표현할 때 좋은 나무가 어떤 좋은 나무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가지에 줄기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열매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가 먼저 되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뿌리가 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잘 연결된 나무가 좋은 나무, 물된 동산에 잘 연결된 나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양식. 그 영적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이 뒤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열매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설익은 열매는 유익하지도 않고 기쁨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삶, 좋은 나무 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좋은 나무 같은 여러분 되시고 이 여름날에 모든 열매들이 잘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잘 익어가는 열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영적 깊이와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나무와 같은 좋은 나무와 같은 우리 자신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좋은 열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